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 다녔으면 이 시간 뭐 하고 있을까요? 번근이는 교회 안 왔으면 이 시간 뭐 하고 있을까? 밥 먹고 쉬고 있을 거예요. 주일 저녁 이 시간은 내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게 생각해요. 왜 미련하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이 보이는 거, 눈에 비치는 거,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익숙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근거로 살아도 쉽지 않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보이는 것만 신경 써도 어려운 시기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의 특징은 확실성에 있죠. 당장 잡힐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장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보면서 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허비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비난했던 것처럼 왜 돈 허비하냐, 그렇게 이제 책망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모인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점점 더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저 교회도 안 다녀가지고 불쌍하다. 안 다닌 사람은 저 교회 다녀서 불쌍하다. 서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뒤에 이제 1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를 멸한다라고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스스로 지혜를 생각하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문화권 가운데서는 핵심은 그리스의 것을 문화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를 얘기했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네. 주피터, 제우스, 이제 그 신들의 이름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그 문화와 문명 자체를 로마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처용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돌아보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그 스스로 지혜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아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배운 게 아주 많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적인 것들을 말로써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수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설득 잘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그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우대받는 세상. 지금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대우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와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남유다를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을 풀어준 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 자체는 이 동양이에요. 서양에서 서양적인 사고를, 지혜를 중심으로 한 사고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은 다 동양적인 사고가 그 중심이 돼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동양에서 가져오고, 어쨌든 동양적인 사상과 생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 또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도 다 페르시아에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의 그 지혜적인 부분을 다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미련한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신앙적인 것, 십자가 자체가 세상 사는 데는 쓸모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 세상 사는 데 좀 쓸모가 있습니까? 애매하죠. 이거 쓸모 있다라고 해야 되나 없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는데 좀 불편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이 좀 불편하잖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도 요즘에는 신앙인들이 또 이 욕먹는 위치에 자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신앙인임을 내세우는 것 자체를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지만은 세상 지혜에 대해서 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모든 지혜가,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있어져야 되고 또 세상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그 세상적인 방법론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의 길,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특별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세상적인 지혜 자체가 삶에 있어서 항상 어떤 유익의 요소로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관점과 지혜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도식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 회심의 시간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그냥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세상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믿어줘야지 믿잖아요. 그럼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졌는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 열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한번 믿어나 볼까 해가지고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중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 범근이가 교회에서 앉아있는 거, 안 오면 또 목사님이 또 연락해가지고 왜 안 왔냐고 뭐라고 하겠지? 그것 때문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 내 마음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의지. 아침부터 또 노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또 출근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와서 또 혼자 이곳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자체,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 어떻게 믿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시키면 와서 앉아있고, 이해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또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 예외, 아주 극한 예외적으로는 스스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군가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지혜 없이 여기는 그 방법, 전도에 오늘 성경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저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 의심의 눈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본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의 위성도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로마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로마의 문화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더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됐을 때에 지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보다는 뭔가 좀 고상한 거, 뭔가 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하고 지혜,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보다 세상적인 지혜를 우선시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복음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
때로는 그들이 미련하게 여겼었던 그 방법이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것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 또 세상적인 철학, 그 부분에 완전히 익숙해 있었던 것이 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 분류를 보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성경이 나누는 이분법은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문화적으로는 인류 역사학적으로는 헬라인과 야만인, 헬라말을 쓰는 사람과 헬라말을 안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그 우월의식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 아무리 많이 알아도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으로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적으로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헬라어를 통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리켜요. 예수님을 거리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 구약에서 그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들에게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저것들 참 그리스도 예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떤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었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층에서 개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상당히 미련한 것으로. 왜? 유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유대 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모든 지혜 자체,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지혜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모든 능력 자체는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지혜 따로, 능력 따로 다 인식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와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애들 좀 공부 못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은 그분께 소망함을 두니까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앞으로 정지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취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론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좀 지혜가 부족하다. 물론 신문 보고 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원리들을 잘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를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합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가운데 낮 시간에 기드온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정말로 그 평범한 소심이었었던 기드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약한 이로 하여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금 이 세상에 부족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그런 거죠?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부족하고 있고 없으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온전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주를 향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것들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고 또 열정과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주체 자체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정 가운데 은혜를 임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믿음의 영역을 얘기했을 때도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은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바로 전부가 되셨다.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시면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이고, 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세상 지혜에 익숙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지 생각해봐. 예수님 없으면은 다 없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그 속에 예수님 계시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학벌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밖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것이 결론이에요.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고, 야, 너 가서 그 복음의 말씀 듣고서 그게 믿어지냐?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이제 쓰던 그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했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요소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언제가 제일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집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 것 같은데 참 없으면 또 인생이 참 힘들고 불행해지는 것 같고, 또 순간순간 눈에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또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걸 생각했을 때 성경은
불행한 거 왜 불행한 줄 알아? 예수님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행복한 거 왜 행복한지 알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생명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아주 단순하게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다 사라지죠. 보이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자 하냐? 그럼 예수님 자랑해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자랑하는 게 복음 전파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가진 게 많고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음 전파하기도 쉬울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일 교만하고 미련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달라집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핵심적으로 내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그 모습, 그 진리 체계가 그분의 일하심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눅들고 사는 것은 왜 주눅듭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과 인생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럼 인생 바꿔보려면 바꾸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앞을 향해 정진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돌아봤을 때에 똑같은 거, 이 시대에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할까?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리석게 여기고 이런 상황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신뢰함과 소망함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의 중심, 그 기준이 예수님 자신이고, 인생 가운데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그 기준 자체가 세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기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순간적인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계속 녹아져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얼른 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빨리 또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또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며 또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돌아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